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상 말에 참 많이 휘둘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5년도 마지막을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교육부서와 그리고 함께 통합 예배로 오전 11시에 이 자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30분이 아니고 11시에 우리 연합 예배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예,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 좌우로 미리 하루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성탄절만 되면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는 되게 좀 설레고 기뻤습니다. 성탄절이.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참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셨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셨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들 이솝 우화 얘기 잘 아시죠? 예, 이솝 우화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 그리고 여우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사냥을 했는데 사냥한 것을 앞에 놓고 사자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셋이 이제 협력해서 이걸 잡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나누어 먹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자가 나귀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잡은 것을 이제 분배해서 우리 나눠 먹자. 이제 너가 이제 분배를 해봐라. 이렇게 사자가 나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나귀는 사냥한 그것을 이제 자기 딴에는 공평하게 이제 나눠준다고 공평하게 3등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것을 본 사자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사자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사자인데 그래도 사자인데 나를 너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누면 야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야 그리고 낙이 네가 잡은 것보다 내가 잡은 게 더 많은데 이렇게 똑같이 상등분하면 이 체면도 안 쓰고 그래서 사자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그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네, 여우가 남았습니다. 여우가. 네, 여우가. 그래서 사자가 이제 여우한테 말합니다. 야 이제 나귀는 없으니까 이제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이제 나눠봐. 그렇게 말했을 때 여우가 여우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이거 아닙니다. 다 드십시오. 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나누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으면 그것을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우가 참 영리하게 보입니다. 그걸 영리합니다. 목숨을 건졌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남는 그 처세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보여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는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항에 있어서 행할 그 바를 어떻게 행할 바를 바르게 제일 빠르게 판단하고 어, 판단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말을 합니다. 어떠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필요로 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겠다라고 거짓되고 불의한 그 방법으로 버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모든 삶 속에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관한 지혜는 그 어떤 지혜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남자 간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그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그 이후에도 수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에서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그런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회사 다닐 때 후배들이랑 가끔씩 연락을 합니다. 다들 시집 가고 장가 갔는데 꼭 첫 마디가 선배는 결혼 언제 해요? 네. 국수 언제 먹여줄 거예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사역했던 그 학생들 이제 가끔씩 연락으로 옵니다. 예. 이번에는 겨울 수련회 어디로 가요? 예. 뭐 여름 수련회 어디로 가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가 관계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지혜의 행함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가 보여야 할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말할 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지혜를 15절에 말하기를 땅 위의 것이요 종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비교할 때 극히 제한적이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땅 위의 것에 관한 것이기에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육신적인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귀신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주시는 그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행함으로 보여야 할 지혜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지혜는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그것이 참 지혜요, 온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을 잘 안다고 해서 참된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지혜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에 찔립니다. 저는 참 지혜하고는 거리가 먼 몸으로 때우는 것을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고 분해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계, 더 나아가서는 뭐 텔레비전, 중요한 거는 조립을 못해서 참 많이 혼났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는 육에 속한 그런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행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는 시기와 다툼을 야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은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함 속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시기와 다툼 속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 둘은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가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동생을 시기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서로 시기하며 다투는 모습으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강해지려고만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잘나 보이고 그리고 인정받는 것 같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보다 외모가 더 이쁘고 그리고 멋진 사람을 보더라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를 해하기 위해서 더욱 악한 일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할 그 위로부터 난 그 지혜의 행함은 따로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라는 겁니다.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여 악한 동기나 태도를 가지지 않는 그것을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를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고 유지해 나갑니다. 성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이고 그리고 곧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거짓 없는 성결한 상태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결한 모습으로 서로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지혜는 성결하지 않고 14절에 말한 것처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탄의 성품입니다. 속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도 겉으로는 선한 존재이냐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사탄의 성품이고 이를 닮은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서는 참 좋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나를 띄워주는 말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다른 데 가서는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없는 말이 만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이 땅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은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공부하면서 풍요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부부나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다투며 불화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그리고 풍요하게 사는 것보다 화목한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인 것인 것,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자와 여러분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셨고 그러기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저주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그리고 겉옷을 뺏는 사람과 화평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상황에서 멍청하게 왜 당하고 사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과 다투지 말고 화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위해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입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서 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옷도 그냥 있는 거 다 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주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나타나는 형상 가운데 하나는 간용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 가운데 간용을 보시기를 원하시니 간용하라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설령 화를 나게 하는 상이라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간용으로 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화를 잘 안 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화를 잘 안 냅니다. 그런데 특히 이게 화를 내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깜빡이 안 놓고 들어오거나 갑자기 팍 앞에서 꺾어 나가버리거나 갑자기 막 정차하고 이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훅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 운전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갑자기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 창문 열고 막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이 그렇게 하면 화를 내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에이 한번 좀 봐줄 수 있지 뭘 또 그렇게 그 창문 열고 막 이러면 옆에 안 쳐다봅니다. 예,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왜? 제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어 우리는 우리가 간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 때로는 가깝고 편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집 밖에서는 어 젠틀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폭력을 쓰고 화를 내고 그러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용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참 많이 높습니다. 20, 30대 이혼하는 이혼율이 참 높은데 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간용하지 못하고 다투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하면 혼인 신고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1년 살아보고 이 사람이 나랑 마음이 맞고 성격이 통하는구나라고 하면 그때 혼인 신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왜? 1년 사이에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혼인 신고 안 하고 살다가 성격이 안 맞아 헤어지면 그래 잘 가 빠이빠이 이렇게 헤어진다라고 요즘에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다라고 해서 어, 야,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왜 내가 너한테 맞춰야 돼?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너도 이만큼 양보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말로 서로 맞춰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관용으로 다툼 없이 그렇게 서로 화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 같이 성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 없는 그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의 그 지혜를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웃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화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주위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참된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리석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복된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위로 오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화평이 되고 나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도 붙들으셔서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 없이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가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하나님 붙들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단감동, 부산,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남을 이기는 것을 지혜라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종욕과 시기, 다툼의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증명하려다 관계를 깨뜨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결함으로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화평함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간용을 베풀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그 향기로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지혜이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